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교회의 증거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증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때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각자 다르고 또 분량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튼튼하고 힘을 발휘하고 허벅지 같은 굵은 근육들이 있잖아요. 또 손같이 요긴한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눈처럼 도무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큰 근육을 갖고 큰 모양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이 아주 요긴해요. 이번 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할 때 이 뉴런과 시냅스가 나옵니다. 흥미로웠어요. 참 이상한 것들이죠. 사진 한번 보세요. 요상하게 생긴 것들. 이 요상하게 생긴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뉴런이라는 거예요. 이 뉴런은 막 이렇게 가운데 이제 감자처럼 생긴 게 있고 그 줄기가 막 나왔고 끝에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벌어진 게 있어요. 그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이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반응들, 목사님 도대체 오늘 뭘 말하려고 저러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서 화학적 작용들이 샥 가서 그것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팔이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내릴 때에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뉴런과 뉴런을 통해서 가는데 뉴런의 끝에 있는 시냅스들 속에서 하는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여서 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1초에 120m를 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키가 저나 여러분이 다 2m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뇌에서 쫙 하면 쫙 가겠어요. 발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뇌에서 명령한 것들이 발끝까지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요 뉴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눈 깜짝할 새 이루어져요. 그래서 뉴런과 시냅스의 이런 그런 작용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야 건강한 몸인 거예요. 혹시라도 한 개가 끊어진다든지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되는지 하면 발이 뇌의 명령을 못 받고 손이 뇌의 명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신비로운, 정말로 우리 몸의 신비로운, 우리 몸 잘 몰라요, 정말. 우리 몸이 뭐가 있는지, 우리 몸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알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알면 뭐예요?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허리가 어딘지 어떻게, 아프면 알지. 또 안에 췌장이 아프다 그러면 그게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프면 압니다.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이게 되면 건강한 몸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 발끝까지 파바박 하고 딱 눈 깜짝할 새 전달되는 곳,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소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발끝까지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단절됨 없이 파바박 하고 눈 깜짝할 새 이어지기를, 뜻이 전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교회, 사탄에게 쉽게 속지 않는 교회, 세상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온전한 교회들은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는 증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된 증거,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또 모든 일을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온전한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대해까지 않을지라. 그는 너희니 곧 너희시로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맞는 것이지요.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딱 맞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하게 객관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진리가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먼저 구원의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하는 구원의 초청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또 복음의 진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하면 딱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진리, 또 교회에서 진리하면 객관적인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생각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우리가 정말로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증거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진리를 담아 전할 수 있는 그릇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릇은 딱 한 가지, 바로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적용될 때에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니, 진리는 사랑이 아니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마치 두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날개로 날아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두 날개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절대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넣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세상도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희생의 사랑이며 겸손의 사랑이며 자기 부인의 사랑이며 내려놓음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사랑으로만 진리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욥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욥의 친구들은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의 생각에 이게 옳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아는 진리에 사로잡혀서 욥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로자로 서 있었지만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는 위로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반성을 해봤어요. 다른 방송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또 집사람한테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 찌르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칼을 든 듯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한답시고 고통을 주지 않았나, 재난을 주지 않았나, 옳은 것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상처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위로자로 다가왔지만 정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한 것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왜 벌 받는지 알겠다. 20장을 넘어가면서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맞지.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이것 때문이지.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이런 죄를 졌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옳은 일을 시작해서 틀린 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옳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재난을 가지고 오고 고통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그들이 처음 가졌던, 욥을 사랑했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성도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내가 옳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말들이, 네가 틀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말들이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써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사랑도 확인할 수 없고 그가 내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딱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려주고 한 번 더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참된 것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참된 것만 높이 들 때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단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적인 공동체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리새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적인 공동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있는데 검사와 형사만 모여 있어요. 그 모임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세요? 검사하고 형사가 따로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교회에 내가 싹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 중에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욥의 친구들은 내 안에서도 불뚝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정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기독교가 진리만 붙잡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파괴적이 되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가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성도들이, 그때 교회가 악해서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마녀 사냥을 할 수 있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할 수 있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학살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어느 그룹이든 관계없어요. 부영 모임이든지 선교회든지 전도회든지 관계없어요. 그때 무언가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참된 것을 할 때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교회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라간다 하니까 이렇게 점점점 성장해 간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 자라간다 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몸 전체로 쫙 하고 전달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때에? 범사에, 곧 모든 일에입니다. 교회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자라가야 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 말을 구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건물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야, 여기는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 말을 조금 써서 한다면 여기는 예배당이지요. 교회당이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라간다 하는 부분에서는 건물이 커간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거에 속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하지만 그 다음 거에 속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는 사람이 늘어간다. 이게 교회가 자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라간다라고 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인 성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몸 전체로 눈 깜짝할 새 싹 퍼져나가는 것을 교회가 자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고 말하는 이것을 들을 때마다 딱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지, 내가 예수화 되는 것이 자라가는 거구나. 이건 딱 정답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화 되어가는 게 자라가는 거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본문은 세 가지 모양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몸의 특징이 뭐예요? 몸의 특징은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떨어진다.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한 부분이라도 떨어지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몸이 연결되고, 한 번 더 강조해서 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교회가 온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즘 말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가나안 성도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를 교회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진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성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사단이 좀 속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저 사람도 성도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제정신 차리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영적인 무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지 하는 그런 유보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 상황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다가 붙여야 돼요. 이거 농사 지은 분들이 알 수 있는데, 가지가 딱 떨어졌어요. 잘려 나갔어요. 그러면 그 가지를 빨리 가져다가 딱 붙여서 꽉 묶어 놓으면 살아요. 우리 저 밖에 스킨답스 맞죠? 저기 스킨답스죠? 스킨답스가 워낙 잘 자라가지고 저희 스킨답스는 보면 저게 풀인지 나무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마치 겨자나무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걸 하나 꺾었어요. 제가 너무 커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차들이 갈 때 이게 방해될까봐 팍 꺾어서 당겨서 나무 저쪽으로 꺾어놨어요. 자꾸 덜렁덜렁 돼서 이제 나무 저쪽으로 내려놨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놈이 더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자, 돌아와서. 그러니까 가지가 떨어지면 안 돼.
붙어야 돼요. 성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야 돼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떨어진 가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찾고 찾아서 정말 빨리 더 말라버리기 전에,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교회에 다시 딱 붙여야 돼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거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이해함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성도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나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들을 블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블록이 있잖아요. 이 블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성도와 이 성도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잘 끼워보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끼워보면 맞는 게 있어요.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맞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네, 인내가 필요하지. 인내가 필요하지. 그 인내가 필요할 때 꼭 생각하세요. 무엇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성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는 모습, 연결되는 모습, 결합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결된 것 때문에, 우리의 결합된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 성도가 받은 은혜대로 일해야 합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분량, 역사, 안 쓰는 말들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일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분량,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허벅지 근육, 큰 근육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작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버튼이 있잖아요. 자동차에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크랭크 같은 큰 것도 있고, 바퀴 같은 것도 있고, 정말로 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서 첫 번째 스타트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버튼을 눌러야 돼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스타트 버튼 요만해요. 그 다음에 그 움직임도 작아요. 약간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버튼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어요. 다른 작은 부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제 역할을 감당하느냐.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역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역할이 꼭 필요해요. 나는 믿음이 아직 약해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맞는 성도, 딱 맞는 역할, 딱 맞는 달란트, 딱 맞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꼭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꼭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셨고 오늘 말씀 보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각자의 교회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교회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마디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이 마디가 참 중요해요.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해 가야 하지요. 그러려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디가 어디지요? 마디는 기관과 기관과 만나는 부분이 마디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부분이 교회의 마디인 거예요. 마디. 마디는 몸의 각 부분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하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려고 주석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해석이 잘 없어요. 이럴 땐 무지하게 안타까워요. 목사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앞에 있는 선배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 없으면 막 애타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개 딱 발견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크리소스톰, 옛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초대교회의 그 설교자예요. 그 크리소스톰이 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를 성령의 역사로 해석을 했어요. 참 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성령의 역사가,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라고 딱 생각하고 그렇지 설교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금방 말씀드렸죠.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이 다큐멘터리를 딱 보고 뉴런과 시냅스를 딱 보게 되는데 뉴런의 시냅스 끝에서 팍 전기가 튀는데 그게 갑자기 퍽 터졌어요. 제 안에서. 요렇게 돼야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시냅스 끝에서 전기적인 작용 팍 터지는 스파크처럼 화학적인 요소가 팍 날아가서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냅스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연결될 때 감각이 전달된다 그랬어요. 이게 시냅스 끝자락이에요. 끝에. 그러니까 뉴런의 끝에 이렇게 막 갈라진 데가 있는데 이게 두 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간격이 좀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성도와 성도가 너무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지들끼리 딱 붙으면 안 돼.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별걸로 다 은혜 받죠. 제가 좀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시냅스 뉴런의 끝부분에서 어떻게 신호가 전달되느냐 하면 앞에 있는 시냅스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낼 때도 있고 화학적인 요소를 보낼 때가 있어요. 여기서 팍 하고 내뿜으면 요 간격 사이로 내뿜으면 그 다음 시냅스에 딱 받아들여요. 싹 받아들여요. 그게 싹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렇게 내뿜고 연결되고 내뿜고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서 머리의 명령이 발끝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신호가 정말로 눈 깜짝할 새 끝까지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 시냅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파크가 신경을 하나로 이어주듯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스파크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 사이에서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영적인 스파크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때 어떻게 묶어주시느냐?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단순하게 전기적 신호나 화학적 신호로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생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 영적인 신호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또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말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게 해요. 시냅스에서도 두 가지 신호로 가거든요. 하나는 정기적 신호로 가고 하나는 화학적 신호로 가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표현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강조하는 거 두 가지 있죠. 성도는 두 가지 꼭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발현되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스파크가 영적인 스파크가 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쪽에서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받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 성도가 나한테 뭔가를 팍 하고 던지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눈탱이가 방탱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상을 입어서 충격을 보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사랑이 기억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행동을 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디에게 마디마다 도움을 받아 곧 성도가 만나는 그 관계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섬김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지요.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그러니까 이 관계의 마디마다 그 관계의 고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스파크, 당신의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만나는 마디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온전하게 연결되고 온전하게 결합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하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한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자, 스파크가 일어납니까? 하고 이렇게 실습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스스로 자라가는 무한 동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진리. 교회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만이 사랑과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진리는 교회 안에서 선순환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가며 교회가 성장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무한 동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위대한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을 따라서 섬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섬김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발휘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작은 헌신에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보다 감격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힘을 다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각자의 분량을 따라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있는 마디마디마다 고비고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변화된 영적인 말과 영적인 행함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가장 기뻐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가장 즐거워야 되고 가장 은혜로워야 돼요. 나 혼자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고비고비마다, 아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영적인 스파크처럼 팍 터져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